경어선사. 소의 콧구멍이 없다 말해. 나고 죽음 없는 마음 깨달아. 선사의 법명은 성우, 법호는 경어, 속성은 송씨, 초명은 동욱, 헌종 19년. 전주 자동리에서 태어났다. 9세 때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를 따라 경기도 광주 청계사로 들어가 개어 선사에게 삭발염이하였다. 선사의 스승이신 개어 선사가 환속하면서 선사를 계룡산 동학사 만화 강백에게 청거하게 되었다. 만화 강백 문화에서 일대 시교와 유전, 노장까지 두루 섭렵한 선사는 약관의 나이에 천하에 그 이름을 떨쳤다. 선사는 23세 때 동학사 강원의 강사로 추대되어 제방학인을 지도하며 학인들이 일천까지 이르렀다. 강백으로서 선사를 능가하는 강백은 당대에는 없었다고 한다. 선사께서 31세 때 여름 상경 도중 천안 인근에서 모진 폭풍우를 만나 민가에 머물러 비를 피하려고 급히 어느 집 처마 밑으로 뛰어 들어갔으나 그 집 주인이 내쫓았다. 민가의 수십 집을 찾아갔지만 모두 내쫓으며 말하기를 지금 이곳은 악성 호열자 콜레라가 만연되어 앉아서도 죽고 서 있어도 죽으니 스님도 빨리 이곳을 떠나라는 것이었다. 그때서야 선사는 주위를 돌아보니 시신이 널려 있었다. 이런 참혹한 현장에서 선사는 생사의 절박함을 깨달았다. 호열자가 창궐하는 마을에서 비로소 크게 대발심을 한 선사는 발길을 되돌려 동학사로 돌아와 학인들을 해산시키고 강원을 철폐하고 선당 3조 연하에 홀로 앉아 당나라 때 영훈, 지근 선사의 참말인 노삼이거 마사돌에 나귀의 일이 다 끝나지도 않아서 말의 일이 왔구나라는 화두를 움켜잡고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동훈이라는 선사의 시자승이 있었다. 이 시자승의 부친 이처사는 여러 해 동안 수참하여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었다. 하루는 시자승의 은사인 항명도일이 아랫마을에 내려갔다가 이처사를 만나 잠시 다담을 나누었는데 이처사의 말씀이 중이 중노릇 잘못하면 중이 마침내 소가 됩니다고 하였다. 항명도일이 이 말을 듣고 중이 되어 마음을 밝게 하지 못하고 다만 신도의 시주만 받으면 소가 되어서 그 시주의 은혜를 갚게 됩니다고 대답하자 이 처사가 꾸짖으며 말했다. 어찌 사문의 대답이 이렇게 꽉 막혀 도리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항명도일이 물었다. 나는 선지를 잘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오니 어떻게 대답하여야 옳습니까? 이 처사가 대답했다. 어찌 소가 되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고 이르지 않습니까? 이에 항명도일은 더 이상 대답을 못하고 동학사로 돌아왔다. 항명도일이 선사를 찾아가 예를 갖추고 앉아서 이 처사의 말을 전하였다. 이때 소가 콧구멍이 없다는 말에 선사는 화련대우하였다. 때는 고종 16년 겨울 11월 15일 선사의 나이 31세였다. 무비 공심 나고 죽음이 없는 마음. 홀문이 너무 비공. 동각 삼천시아가 6월 연 암산하로. 야인무사 태평가. 호련히 콧구멍 없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임을 깨달았네. 6월 연암산 아랫길에 나 일 없이 태평가를 부르는구나. 선사의 깨침에서 말해 주었듯이 선사의 생애는 결코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다. 쓸쓸하고 초라하기만 한 생애였다. 선사는 마을에 살았으되 집을 가진 바 없었으며 절에서도 그 흔한 주지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 선사의 세수 64세 범납 55세로 갑산 웅이방 도화촌에서 호련히 연하하였다. 중노릇하는 법. 경어선사. 대저 중노릇하는 것이 적은 일이리요. 잘 먹고 잘 있기 위하여 중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되어 살고 죽는 것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니 부처되려면 내 몸에 있는 내 마음을 찾아 보아야 하는 것이니 내 마음을 찾으려면 몸뚱이는 송장으로 알고 세상 일이 좋으나 좋지 않으나 다 꿈으로 알고 사람 죽는 것이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죽는 줄로 알고 죽으면 지옥에도 가고 짐승도 되고
귀신도 되어 한없는 고통을 받는 줄을 생각하야 세상 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항상 내 마음을 궁구하되 보고 듣고 일체 일을 생각하는 놈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고. 모양이 있는 것인가 모양이 없는 것인가, 큰가 작은가 누른가 푸른가 밝은가 어두운가 의심을 내어 궁구하되 고양이가 쥐잡듯하며 닭이 알 안듯하며 늙은 쥐가 쌀든 괴짝 쫓듯하야 항상 마음을 한 군데 두어 궁금하야 잊어버리지 말고 의심하야 일을 하더라도 의심을 놓지 말고 그저 있을 때라도 의심하야 지성으로 하여 가면 필경에 내 마음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니 부디 신심을 내어 공부할지니라. 대저 사람 되기 어렵고 사람 되어도 사나이 되기 어렵고 사나이 되어도 중노릇하기 어렵고 중이 되어도 부처님 바른법 만나기 어려우니 그런 일을 깊이 생각하며 부처님 말씀이 사람이 된 이는 손톱 위에 흙 같고 사람의 몸 잃고 짐승된 이는 온 세상 흙 같다 하시고 또 사람의 몸 한 번 잃으면 억만년이라도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하시며 또 항상 지옥에 처하기를 동산에 놀 듯하며 악이 귀신이나 축생되기를 내 집에 있듯 한다 하시며 또 한 번 성불하면 다시 죽도 살도 않고 다시 고생을 아니 받는다 하시니 이런 말씀을 자세히 들어 생각하며 또 이전이 권선사라는 스님은 아침부터 공부하다가 해가 질 때면 다리를 뻗고 울어 가로되 오늘에도 공연히 지내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고 날마다 그리한 이도 있고 공부하노라고 마음 지극히 먹은 이를 모다 적을 수 없으니 다 죽고 살기를 잊고 먹고 입기를 잊고 잠자기도 잊고 공부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여야 공부가 될 터이니 자세히 생각하며 이전에 동산 스님이 글을 지어 가로되 거룩하다는 이름도 구하지 말고 재물도 구하지 말고 영화스러운 것도 구하지 말고 그렁저렁 인연을 따라 한 세상을 지내어서 옷은 떨어지거든 거듭거듭 기워 입고 양식은 없거든 가끔가끔 구하여 먹을지로다. 턱걸이 밑에 세 마디 기운이 끊어지면 문득 송장이요 죽은 후에 헛일은 뿐이로다. 한낱 허완한 몸이 며칠이나 살 것이 관대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고 내 마음을 깜깜하게 하여 공부하기를 잊어버리리요 하시니라. 내 마음을 깨달은 후에 항상 그 마음을 보존하여 깨끗이 하고 고요히 하여 세상에 물들지 말고 닦아 가면 한없는 좋은 일이 하도 많으니 부디 깊이 믿으며 죽을 적에라도 아프도 않고 알지도 않고 마음대로 극락세계에도 가고 싶은 대로 가나니라. 부처님 말씀에 하시기를 남자나 여인이나 노소를 물론하고 이 법문을 믿고 공부하면 뭐다 부처가 되리라 하시니 어찌 사람을 속이리요. 5조 홍인대사 말씀이 내 마음을 궁구하면 깨달을 것이라 하시고 맹세하시되 너희가 내 말을 곧이 아니 들으면 세세생생의 호랑이에게 죽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속이면 후생의 지옥에 떨어지리라 하시었으니 이런 말씀을 듣고 어찌 믿지 아니하리요.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 움직이지 않기를 상과 같이 하고 마음을 넓게 쓰기를 허공과 같이 하고 지혜로 불법 생각하기를 날과 달같이 하야 남이 나를 옳다고 하든지 그르다고 하든지 마음에 끄달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분별하여 참견 말고 좋은 일이 당하든지 좋지 아니한 일이 당하든지 마음을 평안히 하여 무심히 가져서 남봄이 숙맥같이 지내고 병신같이 지내고 벙어리같이 소경같이 귀먹은 사람같이 어린아이같이 지내면 마음이 절로 망상이 없어지나니라. 설사 세상 일을 똑똑히 분별하더라도 비유하건대 똥덩이 가지고 음식 만들려는 것과 같고 진흙 가지고 흰 옥 만들려는 것과 같아야 성불하여 마음 닦는데 도시 쓸데없는 것이니 부디 세상 일을 잘하려고 말지니라. 다른 사람 죽는 것을 내 몸같이 생각하여 내 몸을 튼튼히 믿지 말고 때때로 깨우쳐 마음 찾기를 놓지 말지니라.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고 의심하여 오고 의심하여 가고 간절히 생각하기를 배고픈 사람이 밥 생각하듯 하여 잊지 말고 할지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체 세상 일이 다 허망하다 하시고 중생의 모든 하는 일이 다 나고 죽는 법이라 하시고 오직 제 마음을 깨달아야 진실한 법이라 하시니라.
술을 먹으면 정신이 흐리니 먹지 아니할 것이요. 음행은 정신을 갈려 애착이 되니 상관 아니할 것이요. 살생은 마음의 진심을 도우니 아니할 것이요. 고기는 먹으면 정신이 흐리니 먹지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은 내 마음에 사심을 기르니 아니할 것이요. 도적질은 내 마음에 탐심을 들이니 아니할 것이요. 파와 마늘은 내 마음에 음심과 진심을 돋우니 먹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머지 일체 것이 내게 해로운 것이니 간섭치 말지니라. 모구자 스님 말씀이 재물과 색이 앙화됨이 독사보다 심하니 몸을 살펴 그런 줄 알아 항상 멀리 여의라 하시니 이런 깊은 말씀을 본받아 행하여야 공부가 순일이 되나니라. 부처님 말씀에 한번 진심 내면 100만 가지나 죄가 생긴다 하시니 제일 골래는 마음을 참을지니라. 예전 스님네 말씀이 골래는 마음으로 호랑이와 뱀과 벌과 그런 독한 물건이 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비와 새가 되고 좀스러운 마음으로 개미와 모기 같은 것이 되고 탐심내는 마음으로 배고파 우는 귀신이 되고 탐심과 골래는 마음이 많고 크면 지옥으로 가고 일체 마음이 다 여러 가지 것이 되어 가니 일체 여러 가지 마음이 없으면 부처가 되나니라. 착한 마음이 좋다 하여도 또 천상에 갔다가 도로 떨어져 지옥이나 축생이 되어 가니 착한 마음도 쓸데없고 일체 마음을 없애고 하면 다른 데로 갈 것 없고 마음이 깨끗하여 홍곤하지 아니하면 캄캄한 데로 가지 아니하니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이 부처되어 가는 길이니 내 마음을 항상 의심하여 궁구하면 자연 고요하고 깨끗하여 지나니 극히 고요하고 깨끗하면 절로 마음을 깨달아 부처 되나니라. 돌아가지 아니하고 고든 길이니 이렇게 하여 갈지니라. 이 법문을 가끔 보고 읽고 남에게 일러주면 팔만대장경 본 공덕과 같고 그대로 공부하면 일생이 성불할 것이니 속이는 말로 알지 말고 진심으로 믿어 하여 갈지니라. 산은 깊고 물은 흐르고 각색 초목은 휘어져 있고 이상한 새소리는 사면에 울고 적적하야 세상 사람은 오지 않는데 고요히 앉아 내 마음을 궁구하니 내게 있는 마음이 부처가 아니면 무엇인가. 듣기 어려운 좋은 법을 들었으니 신심을 써서 할지니라. 마음을 너무 급히 쓰면 신병이 나고 두통도 나나니 마음을 가라앉혀 평안히 하여 가라. 조심하라. 억지로 생각하려 말고 의심을 내어 하라.